기도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럴 거죠, 그렇죠? 어쨌든 어쨌든 우리 이 땅의 인간들의 삶 가운데 물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녀를 향해 기도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또 그런 부모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부모를 잘 생각하고 또 부모된 자로서 또 우리에게 맡긴 그 영혼들을 또 우리 역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 키우겠다 다짐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일이고 중요한 사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그 마음들을 갖게끔 우리 남비사님께서 찬양을 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여호수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지난 날 우리가 그 신명기를 쭉 보면서 그들이 광야길을 40년을 이제 건너왔잖아요. 건너오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 치르죠. 근데 아마 그 모세의 장사지는 하나님이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을 정말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 것하고 땅 분배하는 사건들이 나와요.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사건과 함께 그 땅을 찾아 땅을 분배하는 사건,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모세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자녀 남아있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을 권고하는 그런 장면들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본문입니다. 장소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모세가 이제 죽었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죠.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네가 가는 곳마다 땅으로 밟는 마다 발바닥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장에서 건너기 전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게 돼요.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큰 강력한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오고 거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3장에 와서 드디어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 겁니다. 3장에서 그렇죠.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기 전에 어떻게 건너냐면 이 당시 때는 추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늘 범람했대요. 여기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범람한 큰 강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넘어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강에 진입을 하니까 그 흐르던 강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마치 건넜듯 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첫 번째 야영을 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이에요.
건너온 이후에 거기다가 이제 진을 치고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친 그곳이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요단강에 건널 때 그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 지점에서 큰 돌들을 12개의 돌, 지파 12명을 보내가지고 큰 돌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사람들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거기다 세워놓으라고 하는 그런 장면과 함께 오늘 이제 본문에 이르러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할례도 행하게 되고 그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이것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했어요. 5장 1절. 들어오면서 이제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건너왔더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있는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마음이 녹아 흘렀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 때문이죠. 물론 그들은 이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건 변변한 어떤 그 군사력, 무기체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어떤 정착이 되어 있을 때 군사력도 갖게 되는 것이고 무기체제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들은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지나오면서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무리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어떤 수많은 적들도 이겨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건너고 또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의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아마 그들은 정신이 혼미했고 또 마음이 녹아내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고 거기다 진을 쳤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그런 두려움 속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합니다. 설명한 대로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든 백성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을 것인데 그들이 그 광야길에서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은 할례를 행하는 여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할례를 시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 여기가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한 장소고 이제 여기서 먼저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례 아시죠? 그렇죠? 할례는 언약의 표입니다. 언약의 표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언약의 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던 그 할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이 주는 그 땅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새롭게 하는 그런 작업이 할례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할례의 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
너희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길어야 100년, 그렇죠? 80년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삶을 살아가는데 내 가치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어디가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그런 정체성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의 방향들이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세계 가운데 내 가치를 어디다 두며 살 건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표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할례가 아니라, 모세는 분명히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전에 신명기에서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우리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가운데 내가 어떤 가치에 우리의 목숨을 두고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인지. 근데 요즘은 이런 일들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불교인인지 동일하게 다 같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정복하기 전에 그 일을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설명들을 쭉 해놓고 말해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겠다 하셨으니 그 이름을, 그래서 그것을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수치를 다 떠나가게 했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길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러간다, 돌아간다, 이런 거예요. 보낸다, 굴려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의 수치는 그게 뭡니까?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애굽의 수치.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 나라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치관, 근성, 이런 것들이겠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인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주인의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수동적으로 행하는 노예 근성 같은 것들, 그렇지? 그래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명확한 그런 근거가 우리에게, 그 후손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노예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인 형태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어서 그 애굽에 있었던 그런 많은 수치스러움과 광야 속에서 불명예, 불순종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할례를 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떠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노예로서, 가장 하층민으로서 대대로 노예로 살아온 그 민족이
미래에 대한 낙관도 없고, 내가 노예, 아버지가 노예, 할아버지가 노예였으니까 운명적 노예관을 가지고 살았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형태를 다 벗어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그러면 우리의 수치는 뭐냐 말이죠. 우리의 수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치, 우리는 수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이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40년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이 늘 경험했던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나오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시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환경 때문에 늘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무능과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지배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도 말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 가나안 땅은 네 조상들에게 얘기했던 그 땅이에요.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 내가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아마 이게 어쩔 수 없이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운명론적인 어떤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었을 거라 이 말이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명확한 언약을 하신 이후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조직 앞에서 언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정말 맞을까? 이게 정말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어떤 실패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확신을 못 가지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수치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광야의 끝이기도 하고요. 광야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새로운 땅을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이 이제 이 길갈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12돌을 세워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광야길 어떻게 건너왔는지를 보여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게 시작점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점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노예 생활도 다 잊어버리고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첫 출발 지점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자리고, 이 자리가 예전에 우리가 실패했던, 우리가 무능했던,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기에서 그런 약속을 하시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새로운 언약을 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했던 그것들을 이들에 통해서 이루는 거니까 네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들이 반드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의 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땅에 시작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그 땅을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이 사무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왕의 사울을 처음 세웠던 장소가 길갈이기도 해요. 길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장소가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장소가 또 길갈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게 되면 호세아라든지 그에 보게 되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시작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장소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타락한 도시로도 설명하기도 해요. 처음에 그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했는지에 관한 대표적인 도시로도 길갈을 얘기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첫 출발점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는 그런 귀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첫 자리들을 첫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지금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애굽의 수치를 이제 너에게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9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 앞에서 떠나게 하였다. 지금 이게 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장소가 완료된 거예요. 완전히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해서 애굽의 수출을 떠나버리게 했느냐?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우리 가진 게 많아서 학식이 많아서 세상도 형통해서 넉넉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어떤 독특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는 땅이잖아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와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5월달에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곳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길갈. 이 장소들. 우리 여기서 하나 이제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이제 버렸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들처럼 이 땅을 정복해 나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수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치스러운 것은 뭐냐면 물질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들보다 학식이 낮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못 누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 이 일이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를 구별해내지 못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거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해서 그들에게 견줘서 그들보다 다른 평가를 받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들을 따르지 못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 첫 번째 하는 것이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표를 주는 이 할례를 하는 겁니다. 네가 누군지 아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지금 400년 전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잖아요. 그 더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고 야곱에게 얘기했던 그 약속들을 분명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 이전에 네 조상에게 이야기했던 그 땅의 주인이 바로 너희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기 위한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수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 떠나보게 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할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왜? 그분의 통치권 아래 이 세계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의 백성이라고 그의 자녀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아 기죽어 있거나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능동적이 아니라 늘 수동적으로 누구에 의해 지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수치라고. 하나님 그래서 그 말하는 거야. 이런 수치가 너희가 다시 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런 얘기예요. 네가 두려워했던 존재들, 네가 무서워했던 일들, 그것은 너희 앞에서 없다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이는 게 뭐였어요?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오느라고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정착민이었어요. 성도 있고요. 거기서 모든 경작들을 하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높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수치스러움들을 다 이제 떠나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것이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너희들의 그 400년 동안에 겪었던 노예 근성들을 다 없애고 자유민으로서 너의 의지로서 이 삶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상에 보게 된 모든 그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라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사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고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잖아. 계속 우리가
그 광야께서 얘기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넌 내 백성이 되달라는 거야. 나만 믿어봐라 이거지. 광야길 내가 넘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늘 언제나 그거였어요. 너희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광야길의 모든 실패 이제 끝이다. 네가 두렵고 떨렸던 무능했던 그 모든 것 끝이다. 이제 여기부터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당신이 해결하시는 그런 첫 출발점이 여기고 과거에 그 무능하고 실패했던 그런 모든 그런 경험들 다 떨쳐버리고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점을 이 여기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고 오늘 마지막 읽은 것처럼 그들이 거기서 이제 6월절을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이제 끊기게 돼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그 해부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된답니다. 이것도 의미가 그것입니다. 광야길에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너에게 언제 먹였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내가 진취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취해 나가는 겁니다.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고 물론 이제 여기도 먹이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아침 시간에 먹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접어버리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소산을 먹는 이런 작업의 시작으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지금 여호수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잊지 말라고 그랬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건 무서워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증거로 그들이 간담이 녹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정도의 그 환경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큰 여리고 이미 우리가 이 장에서 봤습니다만 그 안에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녹았어요. 두려워 떨고 있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견고한 성이었지만 어떤 누구도 그걸 침범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강력한 성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안에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평화롭게 믿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넉넉하지 않죠? 매우 힘들고 어렵죠?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내가 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지. 내가 네 하나님이 될 텐데 이게 나를 믿으면 그들의 마음을 이미 가서 하나님이 혼미케 할 건데 그런 수치스러움들 다 떠나보내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이 길갈이라고 하는 시점이고 여기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시면 나에겐 좋은 일이죠. 경제적으로 막 어렵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시면 그건 좋은 땅입니다. 좋은 환경이라고요. 우리 실패감에 있었던 그 모든 수치들을 하나님 다 떠나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길갈이고 여기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길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평화롭게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이런 예전에 있었던 실패감들 속에서 오는 이런 우리의 수치를 다 떨쳐보냅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앞서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쭉 보면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물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 배경에는 이미 그들이 마음이 녹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 때문에. 40년 광야길 동안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광야길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미 마음에 녹았다고요. 이런 모습들. 지금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길갈,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보낸 그런 시점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롭게 믿음의 식구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계획들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더 힘차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우리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수치감 속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